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국도 지옥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바람이 불면 느낌으로 닿아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바람을 부는 걸 알지 않느냐라고 하셨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실존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시작하면서 1절에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서는 믿음의 영웅 세 사람을 여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라는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신 히브리서 강해 설교집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을 어느 한 강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강지류들이 모아져서 바다를 이루게 되는데, 그 바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입는 것을 4장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시고, 그 4장 16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아벨도 훌륭하고 에녹도 훌륭하고 노아도 훌륭하지만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머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수받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 유명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거기 있었죠. 이 스데반이 7장에 보면 길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조상이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다 믿는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영적인 아들이겠죠, 그죠?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탁월하고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딱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일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꺼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꺼이 떠났기 때문이다.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태어나면서부터 75년간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는 75세가 되었을 때에 절대로 결코 그 땅을 떠날 생각을 조금도 안 했습니다. 그럴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하란으로 갔다 하더라도 하란에서도 가나안 땅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당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 돈을 아주 잘 버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덕택에 잘 살았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너무나 잘 삽니다. 더군다나 그가 있던 갈대아 우르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아주 문명도 발달된 그런 아주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라. 그 주위에 많은 좋은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75세에 이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민을 했어요. 75세 나이에. 75세에 이민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미국으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미국이 아니죠. 이렇게 미국까지 좋은 땅에서 저 어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 거기로 이민 가라고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그곳에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테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거다. 그 말씀도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75세 나이에 다 뒤로 내려놓고 떠난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정신이 돌았다. 이 좋은 미국 땅이 잘 사는 곳 75세에 다 늙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오지로 가? 아니 오지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전혀.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생각이 달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경우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믿음으로 떠납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작이 떠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주 컴포터블한 존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했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떠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을 따르라고 하실 때부터 여러분은 이제는 순례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다 그랬다고 믿습니다. 옛날 믿기 전에 모든 삶에서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 삶을 돌이켜서 정말 이제는 옛날에 세상을 향해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저 하늘나라를 받아보고 완전히 돌이켜서 새 삶을 디뎠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 38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것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새로운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신앙으로 살았어요. 믿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을 가졌으면 달라야 될 거 아니죠. 옛날에는 무신론자나 이교도 신앙, 뭐 불교를 믿던 사람들, 무슨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 이교도의 신앙을 따라가던 사람들이라고 하다면,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되게 되고 그런 걸 다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가졌던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쉽지 않죠. 옛것을 포기하고 이거 잘 모르는데 새로운 것을 발 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다 내려놓고 다 정말 버리고 떠나고 있던 과거의 그런 걸 다 청산하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이제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이미 한번 그렇게 떠났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떠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떠나셔야 돼요. 아직도 연연해서 뭐 좀 붙들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과감하게 내버리셔야 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미래의 밝은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비록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도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해도 이방인처럼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만 가진 것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3세대가 다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가나안 땅에 거했지만 그 땅에서의 무슨 특권, 권리를 누리면서 주장하며 살지 않았어요. 여기도 지나갈 땅, 여기도 내가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었어요. 아까 장막이라고 했죠. 장막이 뭐예요? 텐트. 텐트가 뭐예요? 텐트는 쉽게 치기도 하지만 쉽게 접기도 하는 게 텐트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냥 텐트 생활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지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정말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할 자 저주하고, 또 15장 가서는 내 후손이 저 바다에 모래처럼 많고 하늘에 별들처럼 많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거 다 못 보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아있으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지만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하나님의 성,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The City of God, 그 유명한 아고스터스가 이 본문에서 그 유명한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 찾으라. 위의 것 찾아라. 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저 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잘 참아내며 기다리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기죠. 네. 모세도 그랬다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얘기합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참는다 이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 참는다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임신해서 애 낳는 게 9개월 기다렸다가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 애를 안 낳았지만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 더울 때 더 힘들겠지, 그죠? 근데 왜 잘 참죠? 만 9개월 잘 참으면은 기다리던 옥동자가 태어난다는 거야. 그게 참는 거예요. 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려운 거 다 참아낼 수가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못 참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케고리 쓴 거예요. 절망에 이르는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성을 바랐기 때문에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정말 믿으시냐고.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경하고 거리가 먼 얘기지만 만약에 오늘 7월 1일인데 7월 30일 날 예수님이 정말 재림한다. 딱 한 달 남았다. 만약 여러분에게 한 달 남았다. 아마 그렇게 안 얘기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당신의 생명 이제 주님 갈 날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게 정말 딱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 사는 대로 사실 것 같아요? 정말 한 달, 7월 30일 날 예수님 정말 재림하신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안다고 할 때에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살까요? 적어도 그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를 아마 쉽게 못 질 겁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찬스가 나는 대로 전달하려고 할 것이고 주님 섬기는 데 아마 굉장히 애쓸 겁니다. 근데 정말 재림이 오신다. 주님 재림하신다. 한 달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남은 여생에 오신다. 혹은 내가 죽으면 정말 주님 만난다.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게 확실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신앙생활 뭔가 다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의 것을 찾고 살겠느냐는 얘기죠. 말씀 맺습니다. 빨리 끝나죠? 말씀 맺습니다. 신나죠? 더운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고, 정말 주님이 오늘도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정말 조금 얘기했듯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네. 무슨 오가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난 그런 게 교회 아니에요. 우리 서로 외로우니까 우리 외로움을 달래보자고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모이는 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름에 바르게 응답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편안한 곳, 잘 살 수 있는 곳, 75세 나이에 너 이민 가라 했을 때 알지도 못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정말 이미 다 떠나셨어야만 합니다. 다 떠났어야 돼요. 다 옛날 구습대로 살던 모습들 다 버렸어야 돼요. 하나같이 다 청산했어야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던, 세상 노래 좋아하던, 유행 좋아하던, 세상 풍습 좋아하던, 이 수많은 우상의 영향을 받은 이 세상, 그런 것으로부터 다 떠났어야 됩니다. 그때 좋아했고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어쩌면 또 떠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죠. 그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죠.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 정말 그런 사랑했던 것들과 내가 결별해야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과 결별했어야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느꼈어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신령한 복이 그런 분들에게 임하여서 유업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요. 부른 것 같아. 그런데 유업을 받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은 내가 안고 있는 이 편안한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주저앉은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떠나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떠나지를 못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요, 여러분 옛것까지 다 버리도록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It's your responsibility. 내가 거길 떠나는 건 내가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난 거지, 아브라함 막 떠나게끔 막 입주로 막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로봇으로 인간들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설복시키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설복시키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의지로 여러분 떠나라고 하세요. 그러면 떠나는 책임은 여러분의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것까지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림 하나 보세요.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김태형 집사님. 그 Light of the World. 영국의 1853년도 한 2, 3년 걸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윌리엄 헌트라는 분이에요. 어저께 오늘의 양식에서 난 오늘의 양식 읽으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저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 문을 부시고 들어가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깥에서 낙낙낙 하고만 계세요. 등불을 들고 빛을 들고 낙낙낙 하고 계세요. 누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옛 구습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 떠나야 될 걸 떠나는 거는 It's your responsibility. 여러분 책임이에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되듯이 내가 떠나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가만 앉아 문 안 열면 예수님 안 들어오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문을 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 같으면 옛 구습을 버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털고
잘 모르지만 주님, 내가 가는 길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사랑했고 내가 아끼던 거 다 모르겠지만 주님 믿고 떠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 그랬어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있어요. 본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 우리 본향이 따로 있어요. 나그네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좀 이 길이 비록 좁고 이 길이 가는 게 힘들어도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품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그랬죠. 아브라함 결코 약속 못 보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내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원하고 구원받기 원해서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해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기도할 힘이 어쩌면 안 날지도 몰라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정말 영혼군의 애를 썼어. 근데 자그마치 35년을 갔다가 거기 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됐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랬어요. 인도에 가서 35년을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그마치 손꼽을 만한 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자식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돌아와도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선교를 그렇게 해도 잘 돌아온 일이 안 보여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민 생활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소망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날을 기다리고 잘 참고 인내하며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말씀 맺으면서 제가 같이 불러야 될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물론 다 계시고 계세요.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533장입니다.